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언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언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언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님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 말씀을 듣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응답해 주시는 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패역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행실이 나빠진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대제사장인 아버지 엘리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또 제사법에 대하여 그리고 제사장의 행실에 대하여 직접 보며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행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의 그 진정한 의미는 반드시 직접적인 체험과 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아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고백처럼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한나는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의 두 아들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 개인적인 이 만남을 통해 아는 하나님입니다. 실질적인 이 만남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삶을 살게 되며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개인적인 이 교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단순히 어떤 성경의 그 지식이 아니라 이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지혜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이 함정에 빠지질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마치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두 아들의 악행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언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언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언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엘리의 두 아들은 마치 불량배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자기 수하에 있는 사안들을 시켜 이 삼지참 모양의 갈고리를 들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도 할 것 없이 이 닥치는 대로 휘저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사안들을 시켜서 제사장께서 삶은 것은 언하지 않으시고 날 것을 언하시니 제사장에 구워드릴 이 생고기를 내놓아라 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행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린 다음에 그때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억지로 빼앗아 가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악하지 않습니까? 왜 엘리의 두 아들은 이렇게 악한 짓을 했을까요? 물론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직접적인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목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은 요제로 드리는 가슴과 또 거제로 드리는 오른쪽 뒷다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것들 외에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것들이 적든 많든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지나쳐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강탈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악행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욕심의 죄와 욕심과 죄와 사망의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죄는 그냥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 이전에 반드시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에 이끌려갈 때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람을 실패와 파탄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이며 죄의 결과로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이 세상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나의 큰 약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파악하여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룩하게 드려지도록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가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있어 자녀의 신앙교육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그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미루는 것은 마치 자녀를 포기하는 것과 같고 또 나아가 가정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오늘 나오는 엘리의 가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멸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서 자식들을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비교적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대제사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가 4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실은 이를 분명하게 입증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은 자녀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이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그들에게 지나치게 간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 자녀 교육의 실패는 오늘날 신앙인의 가정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이 탈선한 이 청소년들 중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교회 이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생각보다 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이, 특히 이 경건한 신앙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녀의 신앙 교육임을 보여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이 체면과 또 이 자신에 대한 이 무분별한 이 애정 때문에 자녀가 이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고도 강하게 책망하거나 또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그냥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신앙교육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이 그릇된 길로 가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자녀 교육에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과 관련된 말씀 구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잠언 13장 24절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4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후손들과 또 손주들과 또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교육과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